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과 공기와 생명과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의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의 빛과 구원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로마서의 중요한 4가지 주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할 필요성에 대한 유죄론, 죄악론이죠. 모든 인류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유죄론의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 전 인류의 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능력과 신성이 어떠함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알도록 보여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연 계시의 마지막 부분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나, 이방인의 죄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계심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의 죄는 자연적으로 성적인 죄악이나 사회적인 강포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 이방인의 죄이고, 그 다음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의 죄악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죄, 이것이 유대인의 죄이고, 두 번째는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비판하는 그런 위선죄, 판단죄 또한 위선죄,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유대인의 죄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저희는 그래서 전 인류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인간의 행위나 어떠한 인간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구원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했던 로이드 존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주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에 붙잡혀서 오늘까지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나의 삶이 다 보여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나의 일생을 붙잡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그분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비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후배 목사님은 생각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그의 부족함이 보였다고 궁정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볼 때에 벨사살 왕은 부족함이 보였다고 손가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으로 메데바사의 장군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저울, 그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달아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달아보는 지혜는 세 가지 종류의 저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고,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의 저울로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발견하는 저의 모습은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의 아내로 여전히 언제나 제가 발견하는 저의 모습은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고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모든 분들 앞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달아봐야 할 저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자신을 달아보는 일.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많은 부분이 교정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우리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그날의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서 살아야 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수록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적용이 부족되기가 쉬운 저희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말씀을 가지고 엄격하게 재단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와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죄론 곧 죄악론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떤 상태 아래에 현재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기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또 명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유죄론, 곧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죄악론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논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돌비에 기록된 written law가 없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unwritten law, 마음의 양심에 기록해 주신 본성, 곧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유대인은 돌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돌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완전히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의에 이르는 의인의 길을 찾았지만, 그 본성 자체가, 우리의 양심 자체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어디 물이 없는가 하고 찾다가 보니까 잔디밭 구석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그 얼음을 좀 깨물어 먹으면 시원할까 하고 얼음 덩어리를 자세히 봤더니 얼음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관으로 가서 그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씻고 얼음을 마시려고, 먹으려고 씻어 보았지만 씻어도 그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얼음 덩어리는 처음부터 더러운 물로 만들어진 얼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물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마치 더러운 물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와 같아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닦고 깨끗이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갖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마음을 닦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수고이지 완전한 깨끗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갖다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또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다가 입힌들 생명이 없는 시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화장을 해도 이뻐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 더 아름다워지겠죠. 모든 인간은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새 생명을 소유하여야만,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은 그들의 무능함을 증명해 주었지, 그들의 죄 많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 주었지,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도달하는 길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면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죄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코트에서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길티로. 다 길티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 상태에,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해방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 율법을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또다시 죄 아래 팔려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원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공부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율법을 주신 일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애쓰면 나는 그 법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뽑아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실험해봐라. 너희 힘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결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그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나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 죄 아래 팔려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 그 역할을 율법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떤 죄 아래에 있는지 보편적인 우리들의 죄 문제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검사가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다 길티입니다 하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서 구약성경 시편 14편을 통해서 6개의 말씀 조항을 들어서 전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를 가리켜서 전 인류에 대한 완전한 고소장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본성, 타고난 우리의 벌거벗은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의 모습,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본래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입고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시편 14편 1절에는 2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없고, 지적인 면에서 인간의 무능력, 타락함, 진리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속에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여유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셔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누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면 힘들었지요. 교회 나오기도 힘들었고 교회 나와서도
그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세상 것에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우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이 공허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는, 이 기초가 없는 과학, 예술, 모든 지식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전제로 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만이 오직 참된 것이다 라고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는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설령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은 있을지라도 그렇게는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복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란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타고난 벌거벗은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말의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것을 이렇게 과장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의 대부분은 말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악이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 바로 말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이렇게 묻었어요. 묻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썩습니다. 근데 무덤이 만일에 열려 있다면 그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그 시체가 썩는 송장 냄새가 굉장히 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다 썩으면 뼈를 추려서 조그만 석관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매장 방법이었습니다. 열린 무덤이 그 속에서 썩고 있는 송장의 냄새를 발산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도 말을 통해서 먼저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목구멍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혀로, 입술의 순서로 밖으로 나와서 듣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가 말의 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인데 우리도 얼마나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많습니까?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남을 앞세워주고 칭찬하는 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언어 생활이 날마다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는 말의 죄와 더불어 행동의 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입의 말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 말의 저주가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싸움에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해서 이게 입을 통해서 저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의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정이나 부부 사이나 자녀들이나 다 이 죄가 들어오면 평화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고 참혹한 고생으로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재확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사람도 아마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에서 인간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만큼 분명하게 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타락한 인간 본연의 벌거벗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이 벌거벗은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추함과 무능함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구원은
이러한 깊은 자기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올바르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악할 뿐인 이 인간의 본성은 절망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희망으로의 조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왜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본성 안에 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제이라는 유명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나의 기억력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나는 이걸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구세주이심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은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무서움을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위대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